에게도 다른 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른 씨 예수로 오늘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저희들의 삶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들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종에게 주셨던 그 은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가인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와 정반대되는 한 인물의 그 삶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5장 한번 보실까요? 5장 보시면 1절부터 뭔 얘기가 나오죠? 네, 우리가 4장에서는 누구 족보 봤었죠? 가인의 족보를 봤죠? 근데 5장에는 누구 족보가 나오죠? 아담의 계보죠. 근데 그럼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니까 가인의 족보도 아담 계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아담의 계보라고 딱 이야기를 해놓고 아담이 누굴 낳아요? 셋을 낳죠. 가인은 쏙 빠져버렸죠. 원래 가인도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또 아담의 장남이 가인이잖아요. 근데 걔를 족보에서 싹 빼버리고 전혀 새로운 족보 하나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자손들은 어느 쪽을 타고 간다? 셋을 타고 간다 라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셋은 그냥 셋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있죠? 아담한테 누가 나오죠? 가인이 나오고, 이게 지금 4장이잖아요. 이쪽은 누구 나와요? 아벨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결국 누구까지? 라멕까지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왕 되려고 하는 그 계보 하나를 받잖아요. 힘으로 살아가는 그 계보를 하나 받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벨 대신에 아벨의 자리에 누가 딱 들어가죠? 셋이라는 아들이 딱 들어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계보가 쭉 나와요. 여기가 이제 5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5장 한번 잘 보시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뭐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이게 계속 반복하죠. 맞죠? 낳고 살고 죽고. 근데 4장 보세요. 4장 계보에는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뭐만 나와요? 낳고만 나오죠? 안 죽어? 안 죽죠? 안 죽어. 근데 5장의 계보에서는 뭐가 나와요? 낳고 살고 죽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는 계속 무엇해요? 낳고만 해. 사는 것도 있어. 뭐예요? 계속 낳기만 해요. 낳기만.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뭐였으니까요? 소유였잖아요. 소유하려면 계속 무엇 해야 돼요? 낳기만 하는 거예요. 낳기만.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낳고 살고 죽고. 네. 여기는 낳고 살고 죽고 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그 어떠한 것을 낳고 그걸 가지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게 다른 씨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러시죠. 누구한테? 아담과 하와한테 뭘 주세요? 소위 말하는 그 원시 복음이라는 걸 줍니다. 그래가지고 후손 얘기하죠. 거기서 말하는 그 후손이 째라예요. 째라.
히브리어로 그 후손을 째라라고 하는데, 그 째라가 오늘 본문 안에서 뭘로 나오냐면 다른 씨 할 때 그 씨가 째라예요. 오늘 4장 25절에 보면 다른 씨 주시잖아요. 그 씨라는 그 단어가 째라인데요. 이 째라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후손이라고 할 때 그 후손이 째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복음을 주세요. 뭔 복음? 째라, 후손, 씨라는 그 복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고게 너를 살릴 거야예요. 그러니까 하와에게서 그 씨가 나오면, 그 후손이 나오면 하와가 산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 하와는 무엇해요? 자기를 살릴 그 씨를 계속 낳는 거예요. 낳았어요? 낳았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씨를 또 낳아.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또 무엇해요? 또 다른 씨를 또 낳아. 그렇게 계속 뭐요? 다른 씨, 다른 씨, 다른 씨, 다른 씨, 다른 씨, 다른 씨를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죠? 예수까지 가야 돼요. 이 예수가 다른 씨인데 여기서 다른은 아니고 그 씨죠.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씨.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담하고 하와가 자기를 살릴 그 씨를 얻으려고 계속 무엇해요? 낳고.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씨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 낳는데 아니야, 죽어. 낳는데 아니야, 죽어. 그래서 계속 가. 어디까지요? 예수님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게 누가복음 3장에 나와요. 예수님 때부터 쭉 올라가 보면은요, 하나님까지 갑니다. 마태복음은 어디서 딱 끝나죠? 아담에서 끝나는데,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 이 다른 씨, 그 씨, 인류를 살리는 그 씨, 예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어디까지 가냐면 그 다른 씨, 예수라는 그 생명의 씨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까지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복음 3장의 그 계보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아담하고 하와가요 계속 자기를 살릴 그 다른 씨,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시 복음이라는 걸 붙잡고 계속 무엇하는 거예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요거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요 참 그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뭐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게 뭐예요? 거의 관리하는 거였었잖아요. 거의 관리하는 거였었다니까요. 에덴 동산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했어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건 뭐밖에 없게요? 애 낳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그 3장부터 한번 쭉 보세요. 뭐밖에 안 나오나. 4장 1절 보시면 3장에서 쫓겨났죠? 4장 1절에 보시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못해요.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무엇해요? 뭐 없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면 25절 가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라. 계속 무엇해요? 애 낳는 거밖에 없어. 왜 애를 낳아요? 자기에게서 자기를 구원해야 될 그 씨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인간이 한 건 뭐예요? 요 라인에 있는 사람이 한 건 뭐예요? 그 다른 씨를 계속 낳고 낳아봤더니 아니야 죽고 또 낳아 그래서 또 아니야 죽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예수라는 이 그 씨,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의 후손 그 씨를 낳을 때까지 계속 무엇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걸 계속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자기를 구원할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알아먹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씨를 내 안에서 낳아야 돼요. 근데 그 씨가 나오기까지, 예수라는 그 씨가 나오기까지 우리는 계속 그 어떠한 것을 계속 낳아야 된다니까요. 뭘 낳습니까? 뭘 낳아야 돼요? 찬이를 낳아야 되나? 아진이를 낳아야 돼요? 뭘 낳아야 돼요? 셋째를 또 낳아야 되나? 저희 같은 경우는 뭘 낳아야 될까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옛 사람의 그 습성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나봤더니 그걸로는 못 살아. 그걸로 살면 안 되겠어. 하나님한테 심판받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건 죽어야지. 네. 이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근데 성도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만 내 바깥에 있는 예수로 자기를 치장을 해요. 그걸 종교활동이라 그래요. 구원을 받으려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삶이, 신앙생활이 더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은 바쁘고 정신없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그냥 낳고 살고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근데 이거 해서 뭐하고 저거 해서 뭐하고, 이거 하면 구원받을까, 또 뭐 해보고 뭐 해보고, 아니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옛사람의 그 자아들을 계속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죽어나가. 내 옛적 자아를 계속 죽어나가. 그러면은 어느 때에 뭐가 툭 튀어나와요, 내 안에서? 그 다른 씨 예수가 탁 나온단 말이에요. 언제? 계속 해봐.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 낳고 살고 죽고를 계속 반복하면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집니다. 뭐 세상 노래 뭐 그런 노래도 있고, 나 이런 사람이야. 네. 그다음 뭐라 그러더라? 뭐 다 비켜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그 다른 씨를 낳기 위하여, 그 예수라는 씨를 낳기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기를 강화시켜요. 자기만의 그 애녹성들을 다 쌓는다니까요. 그걸 죄인이라 그래요. 그걸. 근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바깥에 있는 예수로 나를 계속 치장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다른 씨를 낳기 위하여 자꾸만 그 내 옛적 삶들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나 여전히 이러네. 죽어야지. 그 비관에 빠져서 자살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자꾸만 내 옛적 삶이 계속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구원받았는데 나 왜 이러는 거지? 왜 내 삶 속에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이런 거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계속 어디까지 끌려 내려가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자리로 계속 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두 손 두 발 다 들겠죠. 그럼 제레미가 원하는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 내 안에서 그 예수가 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로 말미암아 그렇게 예전에는 내가 내 바깥에 있는 그 예수를 본받아서 살아가려고 했었던 그 힘든 율법적 종교 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그 예수의 삶이 기쁘고 즐거워 그렇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이 세세계보에서 나오는 그 아들들이 예수 아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세세계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요, 다 본인들도 고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서 나오려나 뭐가 그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살리는 그 여자의 후손이 나오려나 계속 낳고 낳아봤더니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죽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어느 때까지요? 예수가 이 계보에서 나올 때까지 이걸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가인 족보는 저희가 볼 필요가 없죠?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족보를 보겠습니다. 아벨. 근데 얘 뭐 했어요? 왜 죽었네? 왜 죽었죠? 근데 이건 그냥 죽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이 아벨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셋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구조가 아벨 다음에 셋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나와요. 족보가 이렇게 가진 않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벨의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셋을 두셨대요. 셋이라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어디에 뭘 두다예요. 그래서 이름이 셋인 거예요. 아벨의 자리에다가 셋을 뒀대요. 그럼 요 말이 뭐냐면 이 아벨이 셋으로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아벨의 자리에는 아벨이 있어야 되는데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다 하나님이 셋을 딱 뒀잖아요. 셋을 그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구원 설명해야 되니까요. 이 아벨이 누구냐면 이게 바로 예수예요. 예수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누구한테? 가인한테. 돌에 맞아 죽죠. 십자가에서 죽죠. 그쵸? 근데 하나님이 그걸 예수를 그냥 죽은 상태로 놓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부활시키잖아요. 그죠? 부활시킨다니까요. 부활? 사도행전에 보시면 마가, 소위 말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너희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딱 쓰세요. 이렇게 딱 쓰신다니까요. 아무도 몰라봐. 여기 계신지도 몰랐었다니까요. 그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벽 뚫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문도 닫혀 있고 창문도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벽 뚫고 들어오셔서 얘네들 무리 속에 갑자기 이렇게 탁 쓰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 집에 여기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그랬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눈이 탁 열리니까 이미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가 있음을 딱 보는 거죠.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아벨의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이 셋을 두셨다라는 건 이 아벨을 셋으로 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 버리셨죠. 하늘로.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있던 그 자리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셋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셋이라니까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 계신대죠. 너희 가운데 예수님 계신대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 그러죠. 그래서 이 셋 우리를 아벨의 자리에다 딱 두시는 거예요. 요 모양.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세요. 복잡하게 들리네요.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해하세요. 아벨은 예수인데 죽었죠? 네. 그쵸? 근데 아벨 대신에 아벨의 자리에 셋을 딱 두셨어요. 그럼 이 의미가 아벨이 죽고 셋으로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우리 족보도 아닌데.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니까 아벨이 예수란 말이에요. 세상에 맞아 죽는 그 예수. 예수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셋이 아벨 자리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은 우리, 즉 뭐다? 교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무엇해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그럼 우리는 뭘 낳아야 되나요? 예수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내 안에 옛적 자를 옛적 자를 발견해. 그래서 그걸로는 살 수 없어요. 그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으로 죽여요. 그걸 부정해. 자기 십자가를 져. 이 삶을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내 육체적 죽음과 함께 옛적 자가 완전히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뭐가 나와요? 예수. 제리미가 기다리는 그 다른 씨가 나오는 거예요. 영생으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우리의 육체적 죽음이라는 게 이 위치가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 삶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까 가인 족보에는 죽는 게 없죠. 왜 죽는 걸 안 쓸까요? 두려워. 뭐가? 죽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쪽 계보는 계속 죽고가 나오죠. 그러면서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가 죽음이 이들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내가 죽어야 뭐가 나와요? 예수. 나를 살릴 예수. 예수가, 그 다른 씨가 나온단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무것도 아님이죠. 헛됨이었어요. 헛됨, 허무. 아벨, 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죽고 뭘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딱 주세요. 그리고 그 셋이 오늘 본문 안에서 누구를 낳습니까? 에노스. 에노스를 낳죠.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이 본문에 안 나와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 되셨죠?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이 에노스가 어느 단어에서 기원을 했냐면, 유래되어졌냐면, 히브리어에 보시면 이제 아나쉬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나쉬라는 단어에서 에노쉬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아나쉬의 뜻이 뭐냐면은요, 말씀을 시간이 되면 찾겠지만, 치료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에 대하여서 아나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쉬가 걸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치료가 불가해. 되셨죠? 그리고 이 아나쉬라는 단어는 또 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고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재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악한 마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이라는 사람이 에노스를 낳는데, 에노스의 이름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아나쉬, 어떤 치료 불가능한 병이나 상처를 가진 자, 또 고난 속에 있는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재난 속에 있는 자, 마음이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딱 맞죠? 아벨이 헛됨이죠. 이 헛됨의 자리에다가 셋이라는 사람을 뒀죠. 근데 이 셋이 누굴 낳아요? 에노쉬라는 사람을 낳네? 에노쉬가 사람이라니까요. 에노스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셋이 사람을 낳는데, 이 사람을 잘 보니까 이 사람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렸어.
그게 뭐예요? 죽음. 죽음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잖아요. 아멘. 그리고 사람이 살다 보면 계속 뭐 걸려요? 병에 병 걸리네? 그죠? 그리고 맨날 어디 다치고 상처 입고 그러네요? 그게 사람이래요. 그게 사람. 그리고 셋이 에노스, 사람을 딱 놓고 봤더니 이놈의 사람의 인생은 이 땅에서 고통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껐적하면 재난을 입어요. 거기서 뭐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게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고통, 재난들을 어떻게 본인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어. 그게 사람이래요. 그리고 봤더니 사람을 이렇게 편히 살펴봤더니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해. 피조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야. 그리고 잘 봤더니 이건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내 새끼인데도 저건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돼. 아멘. 네. 아벨의 자리에 들어간 셋이 애를 낳고 봤더니 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의 증상으로, 사망의 증상으로 맨날 병 걸려, 맨날 다쳐, 상처 입어. 뭐 하면 상처 받는데 뭐만 왜 이렇게 약한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뭔 소리를 해도 시험에 안 들어야 되는데 우리 선옥자매님처럼 뭔 말만 하면 그냥 시험에 들었다고 뭐 실적했다 그러고. 네. 그래요. 근데 그게 인간이래요. 그게 사람이래요. 허건 그냥 고통과 재난 속에서 허덕이고 맨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그냥 악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찬양이 있잖아요. 뭐죠? 금요일날 했던 거. 보소서 주님, 저에게 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래요. 근데 그게 지금 이 예수의 족보에 있죠. 그쵸? 그 예수의 족보란 얘기는 뭐예요? 성도잖아요. 성도의 이 땅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여기서 끝나면 아주 허망해져요. 뭐야 이거?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냥 마음이라도 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래요?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냐면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알게 되어지면 인간에게선 답이 없잖아요. 죽음을 어떻게 인간이 해결을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나 좀 구원하세요. 원치 않는 고통이 막 밀려와.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밀려와요. 천지지변들이 막 일어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그 악한 것들이 계속 나와. 아까 그랬잖아요. 낳고 살고 죽고 낳고 살고 죽고. 자기 안에 그 옛적 삶 썩어 없어 심판받아 마땅한 그 자기 내면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난 이건 뭐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셋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마다 누굴 불러요? 여호와. 자기를 구원할 여호와를 부르네. 이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때부터 예배했다라는 게 아니라 에노스 때부터 예배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벨은 뭐예요? 아벨도 하나님한테 제사 드렸잖아요. 예배했잖아요. 지금 이 본문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뭐 그때부터 이제 예배가 시작됐어요.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사람으로서의 나의 삶이 아나시야. 아나시. 불치병에 걸렸어. 고통과 재난의 연속이에요.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심히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이걸 깨닫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은 안 되는데, 나 이러면은 정말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아멘. 이게 성도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원하시는 거죠. 뭐. 그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건 그 죽음이 더 이상 해할 수 없는 영생을 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그 악한 마음에서 건져주세요. 악한 마음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게 이 악한 마음을 없애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새로운 마음을 두시는 거예요. 아멘.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게 내 고통을 없애주신다가 아닙니다.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새로운 기쁨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고통 없애달라 그러죠. 그 고통 없어지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엔 뭔데? 고통 없어지면 기뻐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기쁘지 않은데도 고통 왔잖아요. 그 고통이 사라진다고 인생이 기뻐지겠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어떤 건 그대로 이렇게 있는데 새로운 게 와가지고 요걸로 요거를 이겨내게 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꼭 꼬집어내는 게 그게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걸 새롭게 주셔. 그래서 이거를 붙들어. 그래서 이걸 이겨내. 할렐루야. 아멘. 네. 이걸 구원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죠? 네. 받으셨죠? 아멘. 그럼 뭘 받으셨어요? 여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뭘 받으셨어요? 잘 받았는데 뭘 받았어요? 제림이 넌 뭘 받았니? 뭘 받은 거예요? 뭘 해도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선옥자매 싫어요 이제? 싫어요.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주 유익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선옥자매가 고난과 재난 속에 있어요. 고난과 재난 속에 있다니까요. 여기서 그러면 선옥자매가 에노스처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원하실 거 아닙니까? 뭘 새롭게 주실 거 아니에요. 뭘 새롭게 주세요? 남편을 주세요? 그럼 답이 안 된다니까요. 남편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씨를 주는 거죠. 예수를 준다니까요. 예수를. 그래서 그 예수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이러면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에 예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생 우리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교회가 부흥을 하죠. 저는 그냥 제 남편은 예수입니다. 저는 그냥 예수랑 평생 살래요. 이러면 교회 부흥에 걸림돌이잖아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다른 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새로운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 상태를 이겨내는 겁니다. 예수라는 내 참된 신랑을 만나게 되어지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무하고나 결혼을 해도 돼. 그럼 이게 고통과 재난에서 거지를 받는 거예요. 왜? 그냥 작정을 했어요. 올해 안에 우리 선호자매가 찬이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찬이를 위해서라도 제가 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 다 적용을 해보세요. 그냥 그 고통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고통을 이겨낼 하나님의 그 새로운 걸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 고통이라는 걸 다 하나님한테 떠민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는 모른 척 하려고 그래. 그럼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진짜 삶이라는 건 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서 잠깐 곁다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상당합니다. 그 예배하시기 전에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떠미세요. 그것 때문에 예배가 방해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배하기 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딱 생각나는 거죠. 가스에다 불을 켜놓고 한대. 걱정스러워.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댁에 가셔가지고 가스불을 잠그고 중간 밸브 안 잠그세요. 안 잠근다니까? 하나님이 귀신입니까? 그렇게 역사하시게? 안 그래요? 하나님께 맡기면 예배를 방해하는 그 내 마음 있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가스불에 집중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선행하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리고 예배를 딱 드려요. 그 집에 갔더니 불나서 다 없어졌어. 다 타버렸어. 아멘. 예. 다 탄 거죠. 그러면은 이미 나한테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그 마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새 집을 짓는 거지. 헌집 버리고 새 집 짓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거 하면서 그때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두고 봐 헌집 줄게 새 집 따오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그 가스불 때문에 지금 홀랑 탄 거 보면은요 어떻게 해요? 다 시험 들어. 그거는 제대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라니까요. 오죽 하나님이 그 헌집이 싫으셨으면 예배 시간에 그거 그냥 다 이게 불타게 만들고 새집 주시려고 작정하셨겠습니까? 언제나 비유는 극단으로 가야 확 깨닫네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뭐 불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자꾸만 그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싹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자 이제 됐다 들어와라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결코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아나쉬의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자기의 삶 속에서 아나쉬의 삶을 자기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이 바로 이쪽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벨, 셋,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그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그 계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계보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계보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인족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서 군림하려고 그러죠.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불러요.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죠. 그래서 남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아나씨를 통하여 어떤 소년이 자기를 쳤다면서요. 상처받았다면서요. 어떤 사람에 의해 내가 보통 아나씨를 받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신의 그 강함으로 그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고 자기를 찬양하네. 그럼 그게 이쪽 라인, 가인 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그 가인 라인과 그 아벨의 라인이 계속 상충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상충하면서. 그러니까 가인 라인의 그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보지 마시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
아나쉬의 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 그래서 에노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5장 18절입니다. 하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태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말라서 속이는 신의 같으시리이다. 아멘.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죠. 요게 아나쉬예요. 에노스의 그 뿌리죠. 예. 근데 이때 뭐 한대요?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까?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몇 장이죠? 4장에서 물 찾아온 그 여인한테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생수의 물이라고 한다니까요. 생명의 물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럼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아나쉬예요. 또 한번 가볼까요? 미가서. 미가서 1장 보실까요? 구약성경 129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29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1장 9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그의 백성이 성문 예루살렘에 들었습니다. 네, 그 상처는 고칠 수 없대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아나쉬라니까요. 이게 아나쉬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에노쉬 해야죠. 에노스 해야죠. 뭐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죠. 근데 가인은 이 상처 때문에 무엇해요? 사람을 때려 죽여. 사람을. 그럼 결국은 오늘 본문 안에서 뭐 얘기하라는 겁니까? 야, 그렇게 너의 상처, 너의 고통, 너의 재난, 너의 그 악한 마음으로 사람 때려잡지 말고 무엇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해하는 가인의 해함 속에서도 그 가인을 몰아두지 말고 원수로 두지 말고 그가 비록 지금 원수같이 너한테 행한다 할지라도 뭐 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럼 성경에서 사랑은 대부분 뭐와 관련되어져서 등장하냐면 용서와 관련되어져서 등장합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 그러는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속죄죠.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거,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인들이 아벨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압제하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야, 나처럼 살아봐, 괜찮다니까, 행복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용서해야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그들이 이해되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처럼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가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 자녀와의 그 사랑이 참되게 아가페로 가능해지는 거예요. 필로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친구와 이 친구의 그 사랑이 아가페로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에로스의 사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부부간의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가페로. 그랬을 때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가 되는 거지. 요즘에는 부부싸움 칼로 뭐 베기예요? 뭐 베기예요? 부부베기야. 옛날에는 무베기였잖아요. 물배기로 물배기요. 아니요. 옛날에는 무백이었다니까요. 무. 잘 안 잘렸어. 잘렸는데 힘들었어. 근데 요즘에는요, 칼만 대면 칼무게 때문에 그냥 두부가 쑥쑥 잘려. 옛날에는 칼로 물백이었죠. 아주 옛날에는. 그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칼로 무배기가 됐어. 근데 지금은 뭐예요? 칼로 부부배기야. 그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의 그 사랑, 에로스가 아가페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간의 그 사랑의 바탕에 하나님의 그 이해, 용서, 용납 이게 없으니까 그냥 쑥쑥쑥 다 이렇게 깨지고 산산이 조각나 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뭐 보통 뭐 예배가 드디어 시작이 됐다 그런 본문 아니라 뭐예요? 우리 인생이 어떠하냐,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어떠하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뭘 어떻게 살아요? 아나쉬의 삶을 살아요. 아나쉬.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고통과 재난의 연속이며 내 속내를 들여다봤더니 그냥 악해, 악터머리야. 근데 여기에 비관하고 그래 그냥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네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건져주신다니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뭐?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복음, 율법의 핵심, 그거를 딱 주신다니까요.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져요. 그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야, 원수들 사랑해. 그 율법대로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뭐라 그런다? 이걸 예배라 그런다. 이걸 예배의 삶이라. 이 시간에서 진리를 깨달으셔가지고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삶의 자리에 가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랑하세요. 원수를 사랑하세요. 저 가인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 가인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건져내야죠. 내 남편을 건져내고 내 아내를 건져내고 내 부모를 건져내고 내 자녀들을 건져내고 또 누구요? 내 친구들을 건져내고 앞으로 왜 저를 보세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나와 함께 살 그 남편감 시인복감을 건져내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는 아나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냥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아나쉬의 상황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저거요 가인의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나쉬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 말씀 통하여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번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를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 보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지만
그때마다 또 에이 안 되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그 지식을 공급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른 씨를 결국 내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